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도 그 임마누엘을 4번 계속 말씀을 전했었고 또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십자가를 계속 전했습니다. 부활절을 한 번만 하기에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이고 절기이기 때문에 저것을 때려다가 떼지 않고 우리 부활절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필적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어머니라고도 할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그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독보적인 단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리움, 어떤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 또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전에 가요 중에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 봐 이런 가사도 있었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러한 어떤 감정이기 이전에 감정을 포함해서 동사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철없던 남자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계속 주는 사랑을 배우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또 자기밖에 모르던 아가씨가 엄마가 되면서 자녀를 끝없이 돌보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주는 사랑,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몸으로 터득해내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계속 주면서도 부족하고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 어머니가 있어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곳은 고향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나에게 계속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고향으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가장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머니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이다, 그냥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시는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나눠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마저도 깜짝 놀랄 만한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을 대상으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하루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거 다 너의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그저 다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그저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참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할까? 이것이 마귀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있지? 왜 하나님이 저거 너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억압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딱딱해지지 못하도록 제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셨는데 주시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주목하게 하고 이 하나를 통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주셨고 일용할 것들, 아름다운 것들 다 공급하시는데 그 부족한 것 하나에 주목하게 하는 그 마음,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에게 없는 것, 그 부족한 것 거기에 주목하게 하는 것, 마귀의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마음인 것입니다. 10가지가 혹여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지 몰라도, 그러나 이 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나에게 풍성한지를 계속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앞에 무슨 일이 날마다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행복한 가정과 인간관계와 환경이 아닙니다. 이 경제 상황이나 모든 이 정치적인 일들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것을 추구하게 만든 결과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고 어둠이 있고 한숨과 낙담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대한 실망과 배신을 겪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신 곳,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복음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보좌를 버리시고 말 구유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집 나서면은 일주일만 지나도 고생입니다. 집 밖에서 살아가면은 일주일만 지나도 집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하늘보자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 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피조물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사랑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꾸지 못할 만큼 너를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단다. 네가 겪고 있는 이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끝이 아니란다. 전부가 아니며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은 아직 다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낙담하고 좌절할 때 이때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지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했을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지.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한들 이 십자가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고통에 비하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과 십자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손에 잡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겉옷을 다 벗겨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의의 옷으로 그 의를 완성하셔서 그 의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셨을 때에 이제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었던 11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완전하게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출세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부활 증거하면서 결국 제자들과 동일한 그 삶을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는 이제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덧입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인한 사람이 어찌 그 이전과 똑같겠습니까? 부활을 확인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원래 법을 전공하고 세상을 향해서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골길을 걷다가 벼락이 내리쳤는데 같이 걷고 있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죽어도 괜찮을 저 자리에 친구가 대신 죽었다고 여겼는지 그의 그 진로를 그날로 바꾸었습니다. 법을 전공하고 법관이 되려는 그러한 계획을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 진로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써 내 죄가 다 해결이 됐고 의롭다고 나를 칭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선물입니다. 고난주간 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활하게 되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내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너희들은 이제부터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렇게나 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계단을 오르고 헌신하고 40일 동안 굶는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구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대화의 창구가 시작됐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구를 사용할 때 그 창구의 주인에 걸맞게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대통령 그 비서실, 우리 지금 대통령실 저기와 연결할 수 있는 직통 창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거기다가 전화해서 뭐 라면 끓여달라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 청소해달라 뭐 그런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에 걸맞는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걸맞는 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가 아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시행하시리라. 믿음이 동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내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구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이 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고 외에 하나님이 내 생활에 필요한 것 아셔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근래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명하게 구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이가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불가능한 요구를 하셨지만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이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요구하신 내용이 있으니 이 내용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외롭고 허무하십니까? 사랑의 결여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서는 외로움이나 불안함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기도라는 통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전도입니다. 부활의 증인되어라. 예수님은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선택하실 때도 너는 사람 낚는 어부를 내가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마음 있는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증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복음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줄 때에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게 있으니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물론 그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했던 내용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8절 9절로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일과 서로 사랑하는 일을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일과 사랑하는 일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여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를 사랑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1절로 3절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라면서 사랑장이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도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는 결국 교회 성장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가 어떤 칭찬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큰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군대에서 저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청년부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 청년부 그때 선배들이 참 후배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선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50대 중반이 되셨고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 또 뭐 장로님이 되셨을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후배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지, 그 당시 제가 교회 간 지 몇 달 안 됐을 텐데 우리 동기 한 사람이 지방에서 대구에 올라와서 그 원룸에 살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2년이 완료가 된 원룸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이제 서로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이사하면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교회 집사님 한 분한테 트럭을 빌려와서 그 원룸에 그냥 같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아무리 혼자 살고 학생에 불과하지만 책만 해도 몇 박스인데, 라면 박스 몇 개가 되고 이불이며 옷가지가 있는데 그걸 혼자서 어떻게 택시를 타고 옮기기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이미 경험에 따라서 잘 알고는 그렇게 트럭을 빌려와서 한 번에 짐을 다 옮겨주고, 또 본인들이 짜장면 같은 거 시켜서 먹고 방향도 잘 안 맞는데 다 집에 다 데려다주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교회에 간 지 그때 몇 달 안 됐을 텐데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도 그 교회 청년부 회장을 3번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청년부 때 선배들한테 받았던 사랑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제가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참 교회에 낭만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서로 그렇게 사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도지 한 장 준다고 그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참으로 까마득한 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금빵이나 어떤 물수건 하나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격을 해서 교회에 나오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 이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 갈급해 하는지 모조품 사랑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TV에 불륜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 있게 본다고 하고, 또 뭐 동성애라든지 다 사랑에 대한 모조품들입니다. 이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 마음에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 시대에 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제 끝자락에 한 3년 동안 하지 않았던 축호 전도를 요즘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전에 자주 갔었던 분들 찾아가 보면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80도 넘으신 어른들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반가워하고 손을 잡아주시고 저보고 얼굴 참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살이 쪘다 이 말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사람을 반가워하는구나.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사랑에 갈급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부활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확실하게 주신다는 것이고 전도는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도와 전도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사랑을 받아 사랑을 흘려보내라.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라 말은 사랑을 받아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오직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와 전도는 그저 어떤 종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친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통로 되고자 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으로 주님 부활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항상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